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 자기 감정 노출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간에 감정 표현에 매우 인색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로 이와 같은 민족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담는 것을 매우 쑥스러워합니다. 간혹 자기 감정 표현을 잘 하는 분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어찌할 줄을 모르며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감정을 남에게 잘 나타내지 못하는 성향을 가진 우리로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시는 모습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부담스럽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과 그 사랑을 고백하는 대답을 듣는 자리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고백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관계가 회복되어 용기를 얻어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던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오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의 위력은 이와 같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살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고백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높고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이 한마디가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 해변가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그를 가장 존중히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인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후 패배감에 사로잡혀 물고기나 잡으려고 갈릴리에 왔지만 밤새 수고하여도 잡지 못한 채 빈배, 빈 그물에 허탈한 마음으로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침을 차려서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 후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요한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란 베드로를 제외한 10명의 나머지 제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지시대명사인데요. 이것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이 사람들보다는 이것들보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보다 지금 같이 아침을 먹고 있는 다른 제자들, 그리고 이것들보다 갈릴리 바닷가에 메어있는 고깃배, 방금 잡은 신선한 고기들, 또는 베드로 자신의 마음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것을 가리키면서 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헛그물질만 하던 갈릴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 공허한 갈릴리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또한 제자들이 주님과의 약속을 망각하면서까지 소유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배와 물고기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썩어질 이 소유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앞에 서시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며 불꽃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가리키면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 우리 주님의 이 질문에 응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참된 신앙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자 베드로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였다라고 과거형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현재형으로 대답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보다 허망한 갈릴리 바다를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밤새 수고하여도 채울 수 없었던 빈배에, 썩어질 생선에, 덧없는 세상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주님도 망각한 채 밤이 맞도록 헛 그물질에 수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내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보다도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노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베드로 앞에 계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의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그가 밤이 맞도록 추구해 왔던 갈릴리로 통칭되는 이 세상이 얼마나 공허하고 덧없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주님 없는 세상을 목적으로 삼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통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내가 지금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노라고 고백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그래서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조금 숨을 돌리고 나자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역시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질문이 다 끝난 줄 알고 마음을 놓고 있는데 느닷없이 주님은 세 번째 또 한 번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자 베드로의 마음에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내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실까? 혹시 나를 못 믿으셔서 그러시나? 그는 근심하며 다시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왜 주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되풀이하고 계실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친 다음에 주님이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을 통해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감에 넘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 나는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하는 위기를 당하자 그의 모든 자신감은 어이없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불가항력적인 무력이나 강압의 위협 앞에서가 아니라 대제사장 집의 비천한 요정 앞에서 지레 겁을 먹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욕하고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후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주님의 면전에서 세 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배신은 자신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새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 날을 통곡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는 배신자였고 실패자였습니다. 차마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영과 육이 지칠 대로 지쳐 갈릴리 바닷가로 떠밀려 온 그 앞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기가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셔서 지금 자기 앞에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못 박힌 자국이 그대로 선명히 남아있는 손을 내밀며 배고픈데 와서 먹어라고 하십니다. 고기를 구워 자신과 다른 제자들을 위해 섬기고 계신 주님이 바로 눈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먹는 둥 마는 둥 한 채 여러분 제대로 먹기나 했을까요? 차라리 자기를 보고 이 배신자 같은 이라고 하시면서 호되게 책망을 하셨더라면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배고픈데 와서 먹어라, 추운데 불 옆으로 오라 라고 하시며 자기를 위해 주시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민망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고개를 떨구고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는 숯불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숯불은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던 자리에서 활활 타고 있었던 장작불을 상기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자기가 3번이나 황급하게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악몽과 같은 순간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촌둥 소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을 받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가 속으로 얼마나 울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자신감도 다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처절하게 병들고 지쳐있는 베드로를 향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것은 베드로의 과거를 추궁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미덥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3번 반복하신 것은 베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셨던 까닭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니?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에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질문을, 이 예수님의 고백을 3번 받으면서 베드로의 심령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필요로 하실 때 무참하게 배신해 버렸던 그였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는 순간 그는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슴 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다시금 그의 영혼 속에 남아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3번 반복하면서 베드로는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3번 되풀이해 물으심으로 3번 반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심으로 베드로의 가슴에 새겨진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입었던 깊은 상처가 아물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고백은 사람을 치유하고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의 모든 실패와 상처들을 완전히 씻음받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으로 여생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치유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그의 사랑의 고백과 그 마음이 그를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면서 세상을 살다가 실패자가 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두고 죄와 타협하면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려다가 남는 것 하나 없이 밤새 수고했으나 빈배로 빈손 들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남이 모르는 죄를 범하고 마음의 죄책감과 고통을 안고 그 아픈 가슴을 주체하지 못해 주저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분명 이런 영적으로 병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헛된 사랑을 추구하면서 헛된 것에 미쳐서 자신의 젊음을 다 팔아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서 정신없이 살다가 입은 상처, 그런 상처는 세상의 사랑으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아낌없는 그 사랑만이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귀를 열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 질문 속에 담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 어떤 상처나 죄책감으로 고통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 어떤 실패로 주저앉아 있든 간에 화라산같이 능력있고 봄 바람처럼 따스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이끌려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영혼의 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들으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부끄럽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상처가 나음을 입고 아물어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한심한 자신의 허물을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어 베풀어 주실 때 그 베드로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주님께서 이날 아침 그 귀한 기회를 베드로에게 허락치 않으셨다면 베드로의 심령에 새겨졌던 상처는 치유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영적 억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후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서 그의 삶을 용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날 아침 주님께서 배신의 전과자인 베드로에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셨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굿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가장 최고의 기도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담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라는 우리 주님의 이 세미한 소리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언제나 무거운 짐으로 눌려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자주 근심에 검은 매연으로 답답해하며 남모르는 상처로 고통하며 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베드로와 결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십시오.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마디의 고백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로, 이 고백으로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고 맡은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사랑하면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